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려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그릇을 점검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오늘 바울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도 토기장이처럼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어 쓰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본문을 봉독하실 때에 내용을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첫 번째 내용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다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서 그 그릇을 다 다르게 만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릇이 왜 나는 저 그릇처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고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을 만드는 것은 절대적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밥을 담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국을 담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다른 용도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그릇으로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쓰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 목적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진노의 그릇을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을 멸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이다. 그리고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 쓰셨다는 얘기가 되지요. 2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은 만들어서 멸해버리신다는 거죠.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 목적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그릇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비하셔서 그것으로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깨트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그릇을 만드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실 때에 유대인들은 우리를 통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실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유대인으로만 긍휼의 그릇을 만들지 않고 이방인 중에서도 택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틀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이방인 중에서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사용하신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은 곧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쓰신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얘기하는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속상하지만은 참으시고 때로는 혼내줄 것 같은데도 좀 기다리시고 남겨두신다는 내용입니다. 22절에 있는 내용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때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참으시거나 기다리시며 남겨두지 아니하신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은 이제 성경의 이해가 쉽게 올 것입니다. 이제 긍휼의 그릇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그릇을 만드실 때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서도 택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유대인에게서도 맞지 않으면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에게서도 맞으면은 택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하게. 나는 예수 30년 믿었으니까 당연하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그럼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추해 보면은 그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 목적이 있죠.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나타내시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을 긍휼의 그릇으로 내가 만들었을 때에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쓰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큰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평안과 풍성함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데 그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그 백성이 잘 되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평강과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우리 지난주 설교의 내용으로 빌리면은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교만하게 행한다면 그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아예 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택하셔서도 어떻게 해요? 걷어버리신다. 진노의 그릇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 왕이었죠. 그렇죠? 사울왕은 자기가 좀처럼 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그를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진노의 그릇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성서의 증언이죠. 이처럼 중심이 변해서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실 때에 무엇을 보십니까? 지난주 설교에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그러죠. 이거 해주면은 내가 꼭 할게요. 부모님에게 그래요? 부모님이 해줘요. 그러면은 한 2, 3개월은 해요. 1년 가면 아주 많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 다음엔 내가 이것을 해줘야지 생각했다가 그 계획은 어떻게 해요? 지면아래로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지면아래로 없어져.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사람을 택하실 때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자라나오거나 치우치지 않을 것으로 믿어지시면 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셔요. 이런 얘기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사사기에서 뭐 기드온 같은 사람, 삼손 같은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은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삼손 같은 자를 택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죠. 집안에서 다윗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신다. 좀 부족해도 택함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택함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 80대 가지고, 그러면 70은 청년이요. 그렇죠? 60은 애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좀 부족하다, 나이가 많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정한 판단하는 기준이죠. 사람들이 정해놓고 저 사람은 많다 적다 다 물량으로 판단하죠. 저 사람은 많이 배웠다, 조금 배웠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변하지 않느냐 변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믿음 있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서 일을 만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찾아낼 일들이 많이 있죠. 객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얘기,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다니엘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잊어버리지,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목적을 이루어내느냐 안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이거는 성경에, 우리 본문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되라 뚝딱 그러면 그릇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흙을 가졌다가 그거를 차체에 쳐서 고운 흙으로 만들고 불순물을 제거내고, 그리고 뭐 합니까? 반죽을 해야죠. 여러분, 반죽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발로 밟고요, 치대고 그래요. 왜 그래요? 공기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수제비 반죽할 때도요, 반죽을 잘하면요 맛있어요.
그런데 건성건성한 그 수제비는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릇을 만들 때 가장 처음 하는 것이 반죽. 그럼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그 그릇을 만드실 때의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지나갈 때 사관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관학교 가면은 뭐 먼저 각오해야 돼요? 훈련을 이겨내야 돼요. 거기는 옷도 주고, 용돈도 주고, 집도 주고, 등록금도 안 받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을 이겨내느냐. 이겨낼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가지를 말아야 돼요. 갔다가도 그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퇴교해요. 긍휼의 그릇도 마찬가지.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흙을 선별해서 반죽해가지고 막 치대고 발로 밟고 공기와 불순물을 다 빼내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을 택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실 때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그의 인생에서 뭘 다 빼내요? 불순물을 다 빼내겠죠. 응? 헛된 공기들을 갖다가 다 빼내겠죠. 다 빼내고. 그리고 치대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겠죠.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 그러기도 하고 광야의 길이라 그러기도 해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민족도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꺼내온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이 그들이 뭐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 그냥 40년 시간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그 긍휼의 그릇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시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을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각오해야 돼요. 나는 좀 특가로 하나님 내가 좀 헌금 좀 많이 했으니까 특가로 요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루 정도로만 해서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드는 과정을 자꾸만 겪게 하는가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쇠붙이가 있는데요. 이 쇠붙이가 나 요새 좀 철근값이 많이 올라서 늘 제가 관심 갖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랐는데 어떻든 한 톤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듬고 그리고 연단해서 한 톤이지만은 그 10g, 50g, 100g만 써도 그거 가지고 만든 아주 고가 제품은 몇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계에 들어가는 철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달아보면 그거 얼마나치 되니까 고물상 가서 달아보면 그거 얼마나 주겠어요? 돈 100원이나 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쇠와 다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거쳐서 점검해서 오케이가 되면은 그것으로 만들어진 시계는 몇 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명품이 돼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 때 너무 힘들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해서 쓰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으로 써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죠? 우리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타교단의 어느 목사님은 섬기는 교회가 좀 바르게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냥 나오시고 그 뜻 많은 사람 한 20, 30명 데리고 개척을 했어요. 했는데 20, 30명 데리고 3년, 4년 동안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체 훈련을 했어요. 자체 훈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 교인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세상을 섬기는 자세라든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 스스로 훈련하는데 3,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그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훈련하신단 말이죠.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대충 우리가 됐으니까 된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요. 그래서 3가지 시험도 다 이기시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긍휼의 그릇으로 사신 거죠. 바울도 이 과정이 있었죠. 바울이 당한 고통을 어느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40에서 하나 뺀 매를 몇 번 맞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고 바울은 것을 다 자기가 하나님에게 훈련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하고 비교하면 자기가 긍휼의 그릇으로 되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 연단시키실 때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혹독할 수 있어요. 아주 죽음 직전까지 놔뒀다가 그 훈련시키시고 건져내서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예,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의 개인 인생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에 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훈련받는 믿음의 연단 기간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훈련을 좀 세게 받는 게 좋아요? 적당히 받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입장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응? 말씀하셨어요. 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대충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준이 있어요. 세 번째 기준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그 그릇의 이름이 뭐예요? 그릇의 이름이 국률.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국률. 그러면 국률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국률이. 그렇잖아요. 그죠? 금으로 만든 금그릇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죠. 금이. 국률의 그릇에는 국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느냐. 두 번째 조건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느냐. 세 번째 조건은 국률의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에 국률이 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률의 그릇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배웠다고, 자기가 좀 잘한다고 폼 잡고 그거 가지고 폼 잡아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 누구를 택하시나요? 국률이 여길 줄 아는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죠.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에게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국률의 그릇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 세계를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무엇이 보여져요? 네? 폭염이죠. 지구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구를,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자연을 아끼는 마음 갖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과제를 사명을 주었을 때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없는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좀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죠. 자기 편한 걸 따지게 되죠. 일의 순서가 맞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국률의 마음을 가르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 다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 다르고요. 해림동산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 다르고요. 아시겠습니까? 달라요. 피조물의 고통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존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률이 여긴 마음을 갖는 자는요, 세상 사람 이웃을 볼 때도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웃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 국률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대요. 감기 걸려서 몸살 나가지고 막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탈이 부러졌어요. 기부스였어요. 그는 잠깐 부러져서 그때만 고생이지 지금 이게 감기 걸려서 몸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긍휼의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 목적과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준비돼야 돼요. 이 세 가지 기준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에게로 말하면 오래 믿었던 사람이든 처음 믿었던 사람이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든 하나님을 택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비록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떳떳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존재예요. 24절 말씀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면 그 그릇에 외로운 것을 담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기도 하세요. 진노받아야 될 놈이긴 하지만은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왜?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을 수 없을까? 하나님의 29절 보세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고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시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같죠? 저 사람 좀 하나님이 진노해서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왜 가만 놔두지? 그런 마음 가지시죠? 있죠?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보면서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좀, 저 사람 혼 좀 내주시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뭐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긍휼이 없으니까 긍휼의 그릇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죠. 우리 복음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국률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시는 목적을 꼭 내가 마음 편하지 않고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택하시는 조건, 나를 훈련시킬 때 제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또 내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 마음의 국률을 놓치지 않고 내가 국률을 담고 세상을 보고 그리고 이웃을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국률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그릇에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것을 담아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국률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그 어떤 환난과 근심과 고통도 다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국률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는 국률의 그릇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에게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관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좀 힘들 때 훈련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통이라 생각하며 피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국률을 버리고 땅의 욕심을 다시 갖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간구하옵나니 해림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빚어 만들어주시는 국률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